이번 주 여러분도 이제 전도 캠프를 진행을 했고요.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제 복음 듣고 영접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시간표가 되지 않아 가지고 뭐 복음을 이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도전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결 안 되고요. 또 계속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캠프를 진행하는 중에 이제는 사실적으로 전도한다 그런 응답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캠프 할 때 보면은 사실적으로 붙고요, 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응답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누구 영접했고 뭐 다락방 얼마나 열렸고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보고하지를 않는데, 계속해서 캠프를 진행하면서 어떤 만남을 가지고요, 전도라는 부분들로 계속해서 연결을 하는 거구나, 그게 참 감사한 부분들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캠프라는 시간표 속에서 계속해서 또 다른 응답들, 큰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이번 캠프에 주실 거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지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전도 캠프 한번 하고 끝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 캠프는 계속 우리 일평생에 지속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전도 캠프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한 번 한 것으로 끝난다 이게 아니고요. 최소한 여러분의 전도 캠프는 1년 단위 정도로 끊어야 돼요. 그래서 1년 전체 우리가 큰 캠프 중에 그 중에 뭐가 됩니까? 1차요. 그다음에 또 2차, 3차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캠프를 통해서 내게 붙여준 생명이라든가 전도 대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도 제목 같은 거 뭔가가 나오거든요. 그걸 그대로 끝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2차까지 진행을 하고요. 2차에서 또 또 다른 여러 가지 응답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마지막 3차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전도 속에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면요, 올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드로아의 응답이 무엇 가지고 응답으로 오냐, 전도 캠프 속에서 계속해서 시간표가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라는 비밀들 중심에 담고요, 뭐 꼭 전도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전도 캠프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로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 가지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도 캠프 진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뭐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대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영적인 선민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축복의 가장 큰 이유이자 제목이 뭐냐,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겠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축복의 가장 큰 제목이 뭐냐, 사명 가지고 뭐만 하면 됩니까? 현장만 가면 돼요, 여러분들. 돈 벌려 현장 가지 말고요, 사명 가지고 현장 가기만 가면 된다니까요. 그곳에 가서 뭐만 하면 됩니까? 조금만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조금만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 조금만 싸우면 되는 게, 이게 바로 축복의 가장 큰 제목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요, 제일 큰 죄가 뭐겠습니까? 착하게 살지 못해서, 바르게 살지 못해서, 열심히 살지 못해서, 물론 그것도 죄가 맞죠,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큰 죄가 뭔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사명 갖고 현장 안 가는 거. 돈 벌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는 다 가는데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사명 가지고 현장 안 가는 거, 그게 바로 제일 큰 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속에 있는 전도 제자들입니다. 육신적인 도덕의 기준들, 윤리의 기준들, 세상의 그런 율법이라는 그런 법이라는 잣대의 기준들,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 갖고 현장 가야 되는데 그거 안 가는 거 제일 큰 죄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삽니다, 열심히 착하게 삽니다, 고함질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의 개념이지만은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육적인 선민이라 그럽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말하냐, 언약의 백성이라는 게.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의 제목이 뭡니까? 뭐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가 아니라 언약 성취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성취하려고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지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나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요 중심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 중심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세계 열방이 아무리 강한 나라들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언약을 파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제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상관없습니다. 언약 파기하는 그때부터요,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는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이 비밀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죄, 세상의 법 앞에서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큰 죄며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의 제목인가 정확하게 알고요, 이 앞에 서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중심에 담고 남은 우리 2023년 시간 동안에도 전도 캠프 있을 때마다 중심 갖고 여러분들이요 꼭 기도하시면서 함께 캠프의 축복 누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모세오경 다 읽고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게요. 출애굽 1세대들이 최악의 실수인 거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시간이 많아서 많은 건 다룰 수가 없고요. 최악의 실수 두 가지 조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과 응답들을 다 체험했는데도 왜 이런 실수를 하는가?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육에 속한 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되냐?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안타깝게도요, 뭐 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큰 실수들을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 명씩 전부 다 장사 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장사 지내는데 40년이 걸린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최악의 실수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조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32장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쭉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왔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 도착했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약 한 2년 가까이를 그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20장에서 2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가 뭐를 받냐? 십계명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십계명 율법뿐만 아니라 선민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살펴보면 나중에 모세가 이거를 전부 다 문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받아준 것 같아요. 다 뭐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20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장에 보면요, 이 내용을 전부 다 문서로 기록해 가지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의 이걸 다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걸 전달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단을 쌓고요, 12기둥을 세웁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냐? 이제 기록해서 문서로 다 가져왔으니까 이 기록하는 언약의 내용들을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히는 거예요. 다 읽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이 언약을 생명 걸고 준수하겠다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하냐?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이제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뭐 소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많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제 피를 흘리는 것들을요, 절반은 다 제단에 뿌리고요,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하냐? 양푼에 계속해서 받아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양푼에 받은 피들을 가지고 뭐하냐? 언약을 체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일일이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의 피라 그렇게 명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25장에서 31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다시요 이 모세에게 이 율법을 이제 전달해주고 모세가 기록으로만 남겼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하면 내가 직접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가지고 네게 주겠다라는 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 게. 근데 단순하게 그냥 십계명 돌파만 기록해 주겠다가 아니라 이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 성막에 관련된 모든 계시들을 다 전달해 주게 되는 거예요. 성막의 구조는 이렇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가고 이걸 어떻게 만들고 이런 모든 구조물에 대한 계시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25장부터 해가지고 35장까지 31장까지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이제 전달받는 동안에 이게 얼마나 걸리냐? 이게 여러분들 40여일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놀고 먹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있냐?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그게 성막이거든요. 구별된 민족으로서의 가장 받은 축복이 뭐냐? 그게 성막입니다. 나중에 성전으로 가죠. 이런 축복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고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올라오래 그러거든요. 모세가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모세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많은 장로들을 데리고 특별히 여호수아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산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가 어느 중턱쯤 올라가 가지고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거기서 머물러라는 거예요. 같이 다 올라갈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는 거니까 다른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고 모세만 하나님이 산꼭대기로 부릅니다. 그게 이제 중간쯤에 백성의 장로들과 여호수아는 대기하고 있고요. 그 산 밑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그 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 모세만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서 40일 동안요 뭐 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축복의 내용이 성막의 계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응답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뭐 하는 겁니까? 성막 계시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직접 돌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에게 이제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약 40일 걸린 거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이런 와중에 일어난 내용이에요. 3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40일 동안 기다려도 안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고요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마 자기들 생각해요. 저 모세 죽었다.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네가 산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어떻게 사냐고 뭔가 사고가 일어났던가 뭐 죽던가 해서 이제 뭐 게임 끝난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론 불러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그죠? 효라고 그렇게 위장해 가지고요 조상을 잘 숨겨야 된다. 여러분들 조상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게. 모든 우상의 목적은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게.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까지 간 여정인데 이 여정은 하나님이 친히 모세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해낸 겁니까?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낸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응답들을 눈으로 다 봤는데도요 하나님은 믿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 자기가 판단되니까요 뭐라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론에게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 말 듣고요 2절에 3절에 보니까 아론이 뭐라 말하냐?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 듣고요 또 우상을 만들어내라 그랬으니까 아론의 말을 듣고 모든 금고리들을 가져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모세와 함께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들을 다 듣고 그거를 전달한 이 아론이 하는 꼴 보십시오, 여러분들. 결국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아론이 두려움을 느낀 거지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요, 타협해 가지고 하는 꼴이요. 그래 알겠다고 금고리 가져오며 그것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사람 앞에 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무서워할 분이 누구 돼야 됩니까?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론이 이제 이 짓거리 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그죠? 금고리 다 가져오니까 그것 가지고 조각해서 뭐를 마느냐?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금송아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렇게 호칭하면서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떠들고 춤추고요, 이런 행동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 지금 모세가 산에 놀러 올라간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미 모세가 1차적으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오랜 시간 있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하나님이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기 위해서 나를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거 여러분도 몰래 올라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모세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피로서 맹세까지 다 해놓고요. 그게 여러분들 1년 뒤도 아니고 1년 전도 아니고 며칠 전도 아니라 그 단순간에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뭐 하는 겁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자기들이 조금은 잘못된 그런 판단 가지고요, 이것 가지고 저주와 재앙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응답, 가장 큰 축복의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는가? 저주와 재앙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복음막 가나안 땅 들어간다 못한다?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출애굽 1세대들 응답 받아도 문제고요, 응답 받는 걸 가지고 저주와 재앙거리로 만들어 버리니까요. 혹시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빨리 죽어야 돼요.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명씩 불러갑니다 여러분들. 가장 멍청한 실수, 최악의 실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게 되어지는 게 똑같은 형태가 반복됩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용은 뭐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건데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여러분들 4절부터 보면요, 213쪽입니다. 구약. 거의 똑같은 내용이 여러분들 반복되는 게 민수기 11장에서의 실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제국이에요. 그러니 원체 국력이 강하니까 뭐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요, 포로로 끌고 많이 왔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출애굽을 하게 되니까 똑같이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던 다른 많은 민족들이요, 아싸 그러면서 그냥 덩달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포로 생활을 하기는 힘드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데 갈 데는 없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물론 이들 중에서요 정말로 소수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언약 속으로 들어온 소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갈렙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어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주 극소수들이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죠 같이 그렇게 응겹결에 출애굽했던 다른 많은 부족들은요 뭐 전혀 언약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부리냐? 탐욕을 품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들을 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얘들이요 울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가나안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들 속에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기 먹는 부분들 때문에 실망하면서요,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울면서 낙심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뭐 울면서 낙심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5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얘들이 뻔한 거 아닙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거든요. 노예 생활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생선 먹겠습니까? 뻔하죠 여러분들, 그죠? 길거리에 있는 먹는 그런 값싼 생선들, 그것도 배부르게 먹겠습니까? 뭐 그것도 뻔한 거죠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조미료 조금, 그죠? 오이와 참외, 부추, 파, 마늘 같은 거, 그죠? 뭐 별 가치도 없는 거, 중요하지도 않은 고급 음식도 아니고요. 이런 거 이제 잠깐 먹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머리 좋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들, 그러면은 애굽에 있을 때 생각할 때에 뭐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고급 음식도 아닌데 생선이 생각난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진짜 생각할 거, 애굽에서 뭐 한 겁니까? 노예 생활한 거, 정말로 여러분들 비참하게 강제 노동했던 거, 그 정도가 아니죠. 자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애들 또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비참함들, 그런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들, 그거 왜 까먹냐고. 그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했다면 지금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내 자녀들 태어날 때 죽을 걱정 없고, 그죠? 강제로 일어나가지고요 하기 싫은 억지로 노동하지도 않아도 되고, 자유 속박 당해가지고 노예생활 하지도 않고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그거만 해도 할렐루야 아니면 아닙니까? 고기 조금 못 먹는 거요, 생선 조금 못 먹는 거요, 아이고 저도 안 먹지 여러분들, 이 정도인데. 그런데 그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해. 오직 뭐만 생각합니까? 아무 가치 없는 생선 몇 마리, 그것도 진짜 맛있는 고기도 아닌 거, 그거 생각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울며 불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가관인 거, 거기서 넘어가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선을 넘습니다. 그게 뭡니까? 6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뭐를 가지고 실증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음식 만나에 대해서 실증을 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요 아무리 머리 굴려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나라는 음식은.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은 그 당시 어떤 자연현상 속에서 뭔가 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다 치자고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 얼마 있잖아, 이게 다 없어지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이해를 못해, 설명을 못해요. 아무리 과학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도. 그래서 만나라는 음식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신묘막측한 초자연적인 음식이 되는 거예요. 뭐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음식이고 최고의 음식이 되냐. 일단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인구만 해도 남자만 60만이라 여자, 그죠? 남녀노소 해가지고 다 인구 합치면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이 인구들이 가나안까지 갈 기간 동안에 40년 동안에 먹을 양식을 싸들고 간다. 여러분들 움직이지 못해. 원체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짐 싸지고 갈 필요도 없다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음식이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래 저렇게 다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들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영양분들도요 이거 하나로 전부 다 공급이 다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최고의 음식입니다. 어마어마한 음식을 주셨는데 이걸 뭐 하는 겁니까? 실정을 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싫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가장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의 비밀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가지고요 실정 내고, 그걸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제목으로요 또 바꿔버리는 그런 최악의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 줄게, 한 달 동안 물리고 질리도록 너희들 고기 먹도록 해줄게, 이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앙도 응답이 됩니다. 원망 불평도 응답이 된다니까요. 근데 응답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뻔할 뻔짜예요. 원망 불평 실컷 하고 불신앙 실컷 하는데 저 사람 응답받네.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100% 저주와 재앙 속으로 달려가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고기 먹고 싶다고 알겠다고 질리고 물리도록 내가 너희들 고기 먹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든지 여러분들 걸리는 게 메추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실컷 고기 먹는데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하겠죠.
그런데 고기가 이 속에서 여러분들 다 사라지기도 전에요. 하나님이 뭐를 내리십니까?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이 내려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34절에 나와 있죠.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봇 핫다와라 불렀으니 이게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탐욕의 무덤이라는 게 욕심 부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던지요. 그곳 지명 자체가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더 하나 할 수 없는 가장 큰 응답을 받았는데 그거 실증내고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 그래서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최고의 축복 성막이라는 응답을 받고 있는데 이걸 또요 저주와 재앙으로 역전시키는 거. 가장 더할 나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인데 이 만나의 축복을 가지고요 또 저주와 재앙으로 역전시켜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최고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어찌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모습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응답받는 거 중요하고요, 그죠? 뭐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거 중요한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응답받아 뭐 할 건데 여러분들? 실컷 응답받는데 그 응답 가지고 저주와 재앙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복음 전하는 뭐 전도 제자가 되겠다.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지만 진짜 빨리 죽어가야 돼요. 답이 없는 인간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습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게 여러분들 민수기의 전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런 어마어마한 안타까운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일까? 출애굽 1세대들 그 정확한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할 때에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 부분 가지고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14절에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요 하나님의 역사로 받지를 아니한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성막을 만드는 이 비밀에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응답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역사를 체험 안 했습니까? 10가지 기적 출애굽, 홍해를 가르는 기적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불러가지고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라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죽는다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보십시오.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냐? 뭐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일들을요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받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만나라는 어마어마한 그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음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이거에 뭐 하는 겁니까? 실정을 내는 거예요. 왜 실정 내냐?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를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응답받아가 여러분들 그죠? 이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할 것처럼 보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요 아무리 응답받아도 그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를 안 본다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그리 이야기하겠죠. 시간 지나 보면요 누가 잘나서 지가 잘나서 또 시간 지나 보면 그게 아니라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고래가요 여러분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는 그 이유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본인에게는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걸 이제 실적 내거나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되게 돼 있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또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지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만 분별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요. 전부 다 그것을 육신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많은 거 있겠지만은요 정말로 내가 전도 제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 보통 머리 아픈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답 받아도 문제고 응답 안 받으면 더 큰 문제고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 여러분들 반드시 영적 싸움 싸워주면서 정말로 흑암 꺾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몇 가지를 구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입니다. 성경책에 이제 주석을 보면요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자연인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놔요. 자연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가 됩니다. 반대로요 성령이 함께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 이게 여러분들 육에 속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뭐로 충만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만나를 가지고도 실증을 냅니다. 그리고요 육신적으로 충만하니까 애굽에 있으면서요 고작 여러분들 썩어가는 그런 생선 쪼가리 몇 개 먹었을 텐데 그거 외에 진짜 어마어마한 거, 노예 생활하고 강제 노동하고 자녀 죽는 거, 이거는 생각해 못해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요? 생선 먹었던 거 기억하면서 고기 못 먹는다. 지금 뭐 먹고 있습니까? 훨씬 더 좋은 거 만나 먹고 있는데, 그런데도 원망불평한다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충만한 모습들의 결과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모자라다, 부족하다, 어리석다,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모습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연인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손님이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전부 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도 전부 다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 마음과 뜻이 뭡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거,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결국은 육에 속하여서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요 육신적인 것에 소원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두기 때문에요 뭐의 소원을 가지냐? 영적인 것에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소원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쾌락의 사람이 되게 돼 있고요. 육신적인 것에 소원은 여러분 뻔하죠. 욕심 아닙니까? 욕심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라는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져 가지고 그거 욕심내면서 나중에는 만나도 실증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소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이라 그러죠.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게 최고의 소원이니까. 그리고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도 사명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영에 속한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쾌락이 목적이고 욕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요 비록 하나님의 자녀여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목표를 어디에 두냐? 이 생의 목표를 둬요. 현세의 목표를 둬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어디에 목적을 둡니까? 나그네 인생으로 알고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목표를 두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입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응답 받았죠 여러분들. 어떤 응답입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적,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성막에 그런 여러 가지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뭐가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이것 가지고 저주와 재앙으로 만들어 버리니까요.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아도 모든 응답이 뭐로요? 걸림돌이 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문제는요 전부 다 원망 불평거리. 그러니 여러분들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문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이 문제인 사람. 반대로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큰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는 뭐가 됩니까? 응답의 제목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응답을 받는다. 그 응답은 또 다른 응답의 발판이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육에 속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대표적인 케이스가 철야곱 1세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다르게 따지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요. 그런데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아도 결국은 헛된 겁니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 가지고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 반대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서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출애굽 1세대 결국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요 결론 딱 내리깁니다. 얘들 다 부름받아 가야 되는구나. 사는 게 걸림돌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부름받아 가게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요 한 명씩 광야에다 장례 지내는 게 반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영에 속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딱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래서 요수아와 갈렙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돼야 됩니까?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응답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영에 속한 자는요. 반대로 육에 속한 자는 응답 받는 만큼 손해가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요. 2023년에 많은 거 있겠지만은 영에 속한 자의 모습 가지고요 한 걸음씩 들어와의 축복 응답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이 비밀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죠. 영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 가지 오직 돼야 되겠죠. 오직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요. 여러분들 영에 속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복음의 한을 갖고 있다니까요. 애굽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세월 동안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강제 노동요. 벽돌 만들려고 해가지고 집이라도 제대로 주면 되는데 안 주고요. 못 만들려고 두들겨 패고요. 얼마나 고통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녀 태어나면 남자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그걸 기억하여 기억을 못해요. 쓸데없는 건 기억하고요. 복음의 한은 없고요. 다른 부분의 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한을 가진 오직 예수의 사람 이게 영에 속한 자라는 게 뿐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의 한을 가지고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직 성령의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자 다른 말로 뭐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주신 최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게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아무리 몸부림치게 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마지막으로 주신 기도 제목 너희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거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 됩니까? 육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맛이 가가지고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면요 옛날에 받은 은혜 응답 돌아오면 아무 기억을 못해요. 까마귀 먹어가지고. 반대로요 옛날에 아무것도 아닌 거 저도 안 받을 거 그거 놓고 생명 걸고 달려간다니까요. 꼭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늘 기도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직이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의 한을 가지고요 오늘도 성령 충만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영에 속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의 참된 목표입니다. 살아서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헌신. 죽어서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직의 비밀을 가진 영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껏 정말로 언약 성취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요 마음껏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과 응답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